이사야 49장 말씀. 우리 전장에서는 이스라엘 구원은 계속해서 열방까지 퍼지고, 그러면서 이제 앞장에서 이스라엘 구원만 얘기했는데 이거는 더 확장되어서 바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메시아가 지금 49장에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 나라는 것은 장차 여호와의 종, 우리가 아는 메시아,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의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적 이스라엘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심. 우리 그래서 원래 교회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라도 그건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고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 자기의 수고와 힘은 무익하다고 여호와의 종이 얘기하고, 그러나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볼 때 아무렇게 한 것도 없이 그저 십자가에 나중에 달려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보응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겁니다. 이 종은 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5절 6절 회복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시니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야곱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모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 종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하여 이방의 빛이 되고 구원을 땅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인된 그러한 삶을 살지만 결국 왕들이 보고 일어나 고관들이 경배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종을 통하여 8절에 그 중간쯤 보면 내가 너를 장차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래서 나라를 일으키겠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겠다, 그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는데 구약에서는 결국 이제 신약의 메시아로 모아지는 것이죠. 즉 그는 배척을 당한다고 해서 4절에 보면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고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무 열매가 없이 배척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또 7절에 보면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이 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우리 메시아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한 열방에 빗대어 구원을 베푸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8절에 있는 건데, 8절에 있는 말씀, 도무지 패악한 백성들은 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아무리 기다려봐야 그들이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그 종을 보내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봐야 밤낮 뒤집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걸 다 치우고 한 종을 택해서 종과 언약을 맺어서 그 종 안에 있는 바로 이제 우리들,
우리들의 이제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아요. 지금 여호와의 종 우리 메시아인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을 대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결국은 나라를 일으켜 기업으로 너에게 준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 바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호세아를 보면 알죠?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의 특징은 하여튼에 하나님은 혹시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 인간은 절대 마음을 안 바꿔.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이 8절의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과 언약을 맺어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기업으로 상속하겠다. 앞으로 교회를 이제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함께 교제하며 제대로 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죠. 사실 이제 이런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대상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대상에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끊임없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이미 얻었고 계속 죽는 날까지 은혜를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받은 자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는지 이건 한 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 받은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잘 못 살고 훌륭하지 않을지라도 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복이란 복은 다 누리는 자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멈춰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 7절에 보면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백성에게 미움이 되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알아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종에 대한 사명 모든 땅 끝에까지 구원을 베풀게 하겠다. 이 종으로 인해서 종이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면 이제 이 종으로 인한 그 축복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축복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들이 이제 포로의 상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또 멀리 내다보고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그들의 모습, 포로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 종이 온다면 고국으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마귀의 권세하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거는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9절에 내가 잡혀 있는 자들의 길을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고국으로 갈 때 마치 양처럼 길과 헐벗은 산에 풀이 많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거죠. 그래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고 11절 내가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이거는 장애물이 있지만 다 극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 먼 곳에서 어떤 사람 북쪽에서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그 바벨론 땅 그런 데서 다 원방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게 되는 거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자 이거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종이 옴으로써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장차 우리 교회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종이 오심으로 인한 축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돌아오지만 대적은 다 멀리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부터 거기 쭉 이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어요. 궁일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혹 그들은 잊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그래서 16절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는 거죠. 손을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그 성벽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성벽이 항상 그들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계신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간다. 많은 무리가 이제 이 대적들은 떠나면서 18절에 많은 무리들이 사방에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에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우리 교회의 영광은 늘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장식처럼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붙인다. 그리고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한 땅이 이제 주민이 많아 오히려 좁게 된다는 것이 19절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대적은 멀리 떠나고 20절에 보면 자녀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려 하리니. 그리고 경에 찬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나는 원래 혼자며 나는 정말 혼자예요. 사로잡혔고 내가 유리했는데 도대체 이 많은 무리는 뭐냐? 누가 낳고 양육하였는가? 어디서 이렇게 생겼느냐? 나는 원래 자녀를 잃고 외로운 자인데 어디서 이런 자손들이 생겼느냐? 많은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쭉 21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이 생기고 돌아오고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대적들은 멀리 떠난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지금 아까 21절에 경에 찬 고백. 나는 혼자며 나는 정말 사로잡히고 유리했는데 어떻게 이런 많이 누가 이걸 낳아서 이렇게 양육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내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가? 아주 너무 경에 찬 고백.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가능한가?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바로 이제 이런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직접 나서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내 아들 딸을,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소중히 안고 어깨에 메고 온다. 아주 소중히 모셔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이 확립되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건설되는, 이들에 의해서 이제 그 강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들에게 경배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이들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시킨단 말이에요. 열방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건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을 계속 좀 부연 설명한다면 24절에 용사가 어디 가서 막 힘 있어서 빼앗아 온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 힘 있는 자를,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이미 너무 이 승리자예요. 용사예요. 그가 한번 가서 뺏어온 거를 다시 뺏어올 엄두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는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며, 용사가 뺏어가서도 뺏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비록 강한 자의 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해 무력화시키며 자녀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적들은 26절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어가는 거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그래서 그때 모든 육체가, 모든 인생이 여호와야말로 참 구원자요 또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49장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고 이 종이 우리에게 많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원래 이러한 육적 이스라엘은 타락해서 도저히 소망이 없었지만 다시 시작되는 영적 이스라엘은 이제 왕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강하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놔두셨다가 때가 되면 그 대적들을 멀리 쫓으시고 아예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이 싸움에 이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딸이며 하나님 축복받은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자꾸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꾸 내가 좀 찌뿌둥하고 나 스스로는 좀 멀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적이 단 한 3초, 2초도 없었어요. 1초도 없었어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닌 적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고통을 받고 있고 자기 혼자 방황하느라고 힘들 뿐이었죠.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떠나기도 했다가 뭐 신앙생활 안 한다 하기도 하고 뭐 슬럼프요 뭐 우리끼리는 막 잘 또 놀아요. 우리끼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편이고 지금도 내 편이고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될 그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세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섞였으면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인간들 말고 여호와의 종과 계약을 맺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사랑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렇게 뭐 열렬하게 뭐 영원히 사랑하리 막 청춘 남녀들이 막 미혼 때 그러잖아요. 무슨 영원히 사랑해요. 그러고서 싸우고 영원히 싸우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애기 젖먹는 자식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만약에 하나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예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야. 나를 새겼어 손바닥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사진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 뭐 이제 자기가 뭐 교제하면 그 사람 사진이라든가 그렇게 갖고 다니잖아. 손바닥에 새겼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상황은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프고 낙심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숨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우리가 힘들고 고난의 순간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 오늘 특별히 그런 구절이 나왔잖아요. 7절에 보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왕따, 완전히. 그런데 관원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 내가 나타나면 일어서야 되고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은총의 표적. 바로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매 순간 한순간 말고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주 진실하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잘 나가거나 잘 나가지 못하거나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구원자는 오늘 좀 구원자라고 좀 우리 주님 많이 말씀하시죠. 전능자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 나를 영원하게 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이 회복,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돼. 그거를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실 때, 나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런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할 말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생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현재는 초라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이건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각본상 초라한 생이 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할 때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무조건 막 그냥 되지도 않을 거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중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구나 이런 메시아 시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큰 일을 이루어 주셨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이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13절에 있는 것처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신을 들여다볼 때 자신의 모습이 좀 비천한 것 같고 혹시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셔서 우리는 그분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